5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195장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일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영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아버지 예배의 처소가 지금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과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한 교회와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사오니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여 주심으로 기드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디안을 이겨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 아버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함께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당 백과 천과 만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올해 2020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 이 사단에게 속한 세력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다 이 땅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다시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며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계든 종교계든 언론계든 사상계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고라와 같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287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87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분열과 분쟁의 그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한 나라에서도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또 기업과 노동자 간의 반목과 질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적인 문제로 이것을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류학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문제로 이 같은 문제들을 해석하고 또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류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죄의 문제, 죄로 인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와 같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대적하고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회학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혹은 철학이나 경제학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한마디로 핵심을 비껴난 그런 해석과 접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문제를 풀어갈 때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는 속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화합과 화평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 속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결국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됨이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임재하심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바로 이 인류의 이 문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결국 종식되고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역사냐?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류는 여러분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분열과 다툼과 분쟁, 그거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으며 죽임과 헤어짐의 역사, 원통함과 억울함의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서 내 것을 빼앗아가니 나도 원한을 가지고 복수를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일본과는 평생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한순간에 종식되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77절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재하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간에 임재를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그 교회, 그 모임 속에 일어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건 외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나 혹은 어떤 사상가가 나와가지고 아주 대단한 어떤 철학을 설파하고 어떤 사상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일이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비로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과연 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물론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는 했어요. 지키기는 했지만 이 같은 말씀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지켰는데 말씀과는 다른 절기를 지켰어요. 단 한 번도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적이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어요. 물론 이것은 있었겠죠. 자신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은 있었는지 몰라도 같이 있는 여러분 성중에 노비나 객이나 과부나 고아까지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느냐, 그런 적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77절이라는 절기는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77절을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날짜만 여러분 우리가 보낸다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던 것으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함께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는,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인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일 성수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77절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종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며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7절의 절기가 온전히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온전히 지켜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됨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듯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됨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계층과 계층 간에 세대와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얼마나 많은 반목과 질시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회가요, 여러분 점점 분열되고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사람 만나기가 겁난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옆집에 사는 사람과 담을 쌓고 있잖아요.
말도 섞지 않잖아요. 인사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77절 혹은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속히 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임재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 말씀을 했습니까?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하며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오죠. 젊은이들이 나오죠. 늙은이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양한 계층이 나오지만 한 성령 아래에 동일한 꿈과 비전과 환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대 간에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비전을 갖고 동일한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들 보고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라고 그러고 젊은 분들은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보고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아, 저것들하고는, 아우,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 그런 사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비전을 보고, 동일한 환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하나 되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자기 것 다 내어놓으면서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진짜 77절이에요. 77절. 그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제도라도 법으로도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코딱지만한 우리나라도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지역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 간에 갈라져 있습니다. 계층 간에 갈라져 있습니다. 성별 간에 갈라져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원수 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짐이, 이 분열이, 이 깨어짐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봉합되고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회운동 아니에요. 사회운동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제도를 바꾸고 어떤 사상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사회운동으로 제도로도 법으로도 사상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 못 됩니다. 정결한 교회라고 이름 아래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방식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달라요.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환상을 보며 동일한 비전을 보고 동일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이 땅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고 봉합될 수 있어요. 지금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진 가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엄마가 깨어지면 자기들은 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 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여러분 겪게 되는 그 고통과 비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깨어짐을 그 가정까지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해야 돼요. 분열된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도 성령님이 결국 임하셔야만 이 분열된 사회가 봉합되고 하나 될 수 있고 화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칠칠절을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1년에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왜 하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여러분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초막절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결국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절기들이에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시발점이 뭐였느냐? 6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77절도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가정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 간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반목과 질시가 있고 다툼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 각자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내 생각, 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봉합돼야 돼요.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 100에 100 사람 다 생각이 다 다르고 방향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뭐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객이면 어떻습니까? 고아면 어떻습니까? 과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노예면 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우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버린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예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의 존재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야?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왠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생각들, 음성이 딱 불현듯 떠오릅니다. 누구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니?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성령님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음성인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그냥 여러분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한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라고 주신 지시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나라 여러분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뭐 진보니, 뭐 보수니, 좌파니, 뭐 우파니, 쓸데없는 것으로 서로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고 여러분 서로 원수보다 하는 이런 나라, 결국에는요 어부지리로 이웃 나라만 좋아진다니까요. 우리끼리 서로 싸워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이 나라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딱 2장에 한 번 빛을 팍 비춰줬어요. 이게 성령의 임하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어디에서 모여요?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잡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잡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꼭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오늘 이 77절에 대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신 지키라고 하신 절기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이 77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77절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구약에 이 77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었고 하나님이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이 뜻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분열과 다툼이, 더 이상 이 땅에 비극적인 일이, 가정들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새벽 기도 다시 강조합니다. 토요 기도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영상의 말씀 2번, 3번 들어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헤아리며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